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할 수 있으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밤인 것 같습니다. 저희 시간 찬양할 텐데요, 저희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한 가지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정말 아바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 가운데 저희가 풍성히 거하길 원합니다. 사실 아버지라고 하면 어머니의 사랑보다 저희들한테 안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오히려 뛰게 하고 저희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은 어머니의 사랑일 때가 많은데요, 근데 또 이렇게 유전학적으로 보면은 그 어머니의 사랑은 사실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온다라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정말 경제적으로 무능력했었던 어떤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고, 또한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와 소통하는 방법을 몰라서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줬던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로 가장 완벽했던 아버지의 모습, 아담만 기억하고 예수님만 기억했었을 그 아름다운 모습을 저희가 이 시간 정말 누리게 해달라고, 그 사랑 가운데 깊게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영리한 적일수록 사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정말 사단이 사람을 공격하면서, 사단이 죄를 이 세상에 갖고 들어오면서 가장 핵심적인 그 아버지의 기능과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망쳐놓았던 것을 저희들이 발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 아버지의 사랑 저희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오직 예수님과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만이 누렸었을 그 아버지의 사랑, 정말로 성령의 사람들만 누렸었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저희들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저희 다 같이 할렐루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빠 아버지의 사랑, 그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쪼를 때도 부르는 그 아빠, 그 어린 나이에 저희들이 보기에 하나님 할 수 없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으며, 하나님 정말로 그 어린아이가 그 품에 폭 안길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아빠의 사랑,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께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저희들의 영혼이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내 영혼아 주님만을 바라볼지어다. 내 안에 있는 것들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다윗이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했었던 것처럼 저희들의 영혼에게 명령하며 나아갑니다. 그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며 그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만을 바라볼지어다. 아버지,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놀라운 은혜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양없도다.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그네의 저 구름 건너 별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양없도다. 내의 소락빛 지금 흡족이 되며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양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주 내게 약속한 큰빛 주 내게 약속한 큰빛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마지막으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양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여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양없도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는 내 맘을 고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위대한 왕 기적을 베푸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위대한 왕 기적을 베푸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위대한 왕, 위대한 왕 기적을 베푸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위대한 왕 기적을 베푸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정말로 아담과 하와, 타락이 전에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경험하셨을 하나님 흠결 하나 없으신 그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상처받은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상처를 만지시기를 원하시고 치유해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족하게 채워주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저희 가운데 부어주시도록 저희 다같이 할렐루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위대한 왕이신 주님, 나의 아버지 되신 주님, 아빠 아버지 되신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아니시고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시고는 저희들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랑으로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놀라운 사랑으로서 부어주시옵소서. 위대한 왕이신 주님,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놀라운 임재로서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저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며 채우시는 아바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와 회복, 변화를 경험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올려드리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신 후에는 구영숙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영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한시라도 평안할 수 없는 죄악된 세상에서 선지자들은 거짓을 말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회개치 않을 수 없으며 용서를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져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로 살았습니다. 나로 내 자신의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슬로건으로 야베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중반을 달리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반응하여 주시고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어 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특별히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짓이 난무하고 이성을 잃은 것 같은 위정자들의 정치적 모습에 어찌하오리까. 우리의 마음에 너무 많이 아픕니다. 너무 많이 상했습니다. 이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바라며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며 복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하신 뜻 안에서 세워진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가 조속히 종식되어 삼성의 예배가 이 성전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며 말씀과 기도가 부흥되게 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덧입은 성도들의 삶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시대적 소명을 감당해내는 다음 세대들이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그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신음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늘 눈물로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육체의 연약한 부분을 치료하여 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영성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기도로 돕고 동역하시는 목사님들과 직원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열망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조영강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사 우리 모두에게 레마의 말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빠 아버지이신 것을 굳게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26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 다 외우고 계시죠? 저도 솔직히 오기 전까지 외웠어요. 우리가 야베스 벌써 10번째 새벽을 드리고 내일은 11번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야베스 축복 기도회를 시작하기 앞서 주일에 이 말씀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에서 크게 두 가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함께 암송했듯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여호와를 힘써 알자. 나를 알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그것은 곧 회개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달려가는 것,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이 회개이고 곧 회복이며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알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미 지난 주일부터 월화 새벽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아빠 되심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나타나신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 기도의 10번째가 지나갔습니다. 참으로 많은 분들이 그 새벽에 정말 깜짝 놀랄 시간에 이 성전을 찾아오십니다. 아직 문도 안 열었는데 앞에 계세요. 그래서 저희 문 여는 시간이 당겨졌잖아요.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오십니다. 그 새벽에. 그리고 온종일 치열한 자신의 삶을 또 살아내세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일, 목요일쯤 되면 그 얼굴에 피곤함이 묻어나는 것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그 무거운 눈꺼풀을 간신히 뜨고서 성전에서, 가정에서 예배하십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아마
다 제가 알지 못하지만 그 안에 갈급함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도 갈급함이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고 달려나오는 그 갈급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갈급함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야베스 축복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책들을 참고하다가 서문에 이런 책의 소개가 있더라고요. 잃어버린 얼굴을 찾아서라는 책이 소개되어져 있는데, 그 책은 아동문학 발전에 기여한 작가에게 주는 뉴베리상을 수상한 루이스 세커라는 그 사람이 쓴 성장소설이에요. 그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 소년 데이비드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요. 그 학교에서 그들의 소년 데이비드의 성장 과정, 그가 겪은 갈등, 성장통을 주제로 한 내용인데, 이 친구가 자신의 단짝인 친구와 좀 멀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단짝이던 친구가 더 인기 있는 친구들의 그룹 안에 들어가게 되면서 자신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비드가 자신도 그 인기 있는 친구들 그룹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같이 끼고 싶은 마음에 자신이 원하지 않는 못된 장난에도 가담하고 그들과 같이 행동을 하고 말을 해갑니다. 그래서 그러던 중에 동네에서 마녀로 소문난 할머니에게 골탕을 먹이고 그 할머니가 주로 쓰는 지팡이를 훔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데이비드는 도둑질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함께하고 싶은 친구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 상황에서 혼자만 빠져나가면 놀림감이 될 것이 뻔했기 때문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 끼고 싶은 무리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더 멋지게 보이고 싶어서 할머니의 집을 빠져나오면서 지팡이를 용케 훔치고 빠져나오면서 뒤늦게 쫓아오는 할머니를 향해서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올리는 과격한 행동까지 보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데이비드는 친구들과 그런 일들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무리에 끼지 못합니다. 이 짧은 글의 이야기지만 또 그가 회복하는 과정이 그 이후에 나옵니다만, 여기까지의 과정을 봤을 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린 데이비드가 겪는 갈등을 보면서 혹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모습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야베스 축복 기도를 한참 달려가곤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이루어 주시길 소망하는 그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아들, 딸 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본문 안에서 두 가지를 찾아낼 수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첫째는 정체성이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일, 월요일, 화요일 3일간의 예배 그 설교의 중심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즉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안에서 너무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렸을 때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자라고 교육을 받고 왕궁에서 지냈지만 그는 항상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고 있었어요. 비록 몸은 이집트 왕궁에 거닐고 있었지만 자신은 이집트 사람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고, 그와 관련된 갈등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삶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린 시절 왕궁 안에서 그 유수한 교육을 받고 그 부족함 없는 삶을 가져가고 그 권력을 누리면서도 그에게는 정체성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어요. 늘 혼란이 있었어요.
자신이 이집트인이 아니고 자신이 그 왕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늘 유대인들, 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마음이 가고 그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갈등 끝에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과 같이 그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기 정체성을 바르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게 되죠. 그 이후의 삶은 그의 민족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지는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떤 시대일까요? 이 시대는 네모 시대이다. 무슨 말을 놓고 싶으십니까? 이 시대는 네모 시대이다. 저는 아마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고 싶습니다. 이 시대는 혼미한 시대이다. 늘 뉴스를 켜면 정말 정치가 어떻게 가는지, 이 땅이 어떻게 가는지 그 향방을 알 수 없는 혼미한 시대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조차도 분별하기 힘든 때입니다. 이전에는 절대 기준 아니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사회적 기준과 규범이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그것조차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모든 것이 다 혼란스럽습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갈팡질팡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는 또 그만큼 우리가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정체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무엇보다도 정확하게 확실하게 붙잡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한번 깨닫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기 원하시는 그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갈구하고 확인하고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이 혼미한 세상에서 흔들림 없는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정체성에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그리고 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12절에 대해서 좀 더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바울 서신에 그 앞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뭐라 얘기하냐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엄청난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 오직 은혜로 창세전에 내가 내 형질이 구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거기에는 나의 어떤 공로도 들어가지 않고 나의 어떤 의도 들어가지 않고 나의 어떤 자격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의 어느 때에 아니면 나의 어느 부분이 하나님께서 보고 택하셨다면 과연 어느 부분이 어느 때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모습일까요? 저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제 안에 제 어느 때나 어느 부분은 하나님께 합당한 기준에 도달하는 모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그 택하심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어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시고 사랑을 받는 자로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택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격 없는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면서 내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님의 손으로 덮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많은 말씀들 가운데 저에게 다가온 말씀은 소유였습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창조주의 소유된 백성,
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됨을 믿는 믿음의 사람, 또 거룩한 하나님의 걸음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절에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어떠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은혜를,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미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용서를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기약하신 대로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거저 되어진 것, 그냥 작정으로 되어진 것만이 아니라 그에 대한 대가 지불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택하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는 그 대가가 지불되어졌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자격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 때? 아니요. 아니요. 우리가 여전히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용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창조주가 인간의 손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럼 살짝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일상생활에서 자신을 조금 자랑할 때 무엇으로 자랑하십니까? 할렐루야. 그 이전에 좀 몇 년 된 영화지만 그 영화의 한 그 배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기억나십니까 혹시? 그 영화의 한 대사인데 이게 엄청난 사회적으로 이렇게 패러디 되고 또 쓰였던 때가 있는데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그렇죠? 정말 유수한 대학을 나온 그러기 위한 그 수고와 노력은 박수 보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나 이만큼 건강해 자랑하세요? 아니면 내가 건물 2채 갖고 있어? 아니면 내 차 따라올 차가 없을 정도로 빠른 차야? 아니면 동일하게 나 요 앞에 있는 서울대 나왔어 뭐 이런 거 자랑하십니까? 아니시죠? 뭐 자랑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야. 그 긍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 긍지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이래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어떤 사람들을 소개하는 양력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학교, 또 어떤 일을 했는지, 전직, 현직, 무슨 일을 하는지 엄청난 이력이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교회의 직분을 넣는 것도 참 은혜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목양 장로님 중에서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명함에 목양 장로 누구 그냥 그것만 넣어요. 그분의 이력이 없어서가 아니거든요. 물론 교회 안에서 또는 선교적인 측면에서 그것만 강조하실 수 있지만 저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분의 안에 있는 가장 큰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랬잖아요. 이전에 그가 누렸던, 그가 수고하고 애써서 거뒀던 모든 것들을 주님 만나고 보니까 배설물로 여겨졌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고백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 자녀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실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 즉 우리의 삶의 목적, 즉 위의 것을 열망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그리스도인 할까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은혜에 기반해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삶의 방향 전환이고 우리의 삶을 재편하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함께 읽으면서 혹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 있었다면 아마 이 이유에서일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그리고 아직까지 내 삶에 남아있는 생각과 삶의 패턴들을 교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또 실패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이 때로는 힘들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의 것을 열망하라는 말의 의미는,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라는 말의 의미는 이 땅에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일상의 활동들을 철저하게 해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가끔 위의 것을 열망하라, 하늘의 것을 사모하라,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 하면 범접할 수 없는 그 무엇, 또는 신비한 체험, 또는 지금의 삶을 다 내버리는 그와 같은 뉘앙스로 들려줄 수 있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지금의 내 삶을 버리라는 말은 없어요. 오히려 마지막 때가 다가갈수록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덕을,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려 하지, 지금 있는 내 삶을 버려두고 그 무언가를 바라보고 신비적인 체험을 따르라 하지 않습니다. 위의 것을 열망하라라는 그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입니다. 대조적으로 땅의 것을 생각하고 사는 삶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과 그분의 길을 대적하는 세상 시스템,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땅의 삶이고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잠시 뒤에 짧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겁니다. 전체 영상은 4분 30초짜리인데 20초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레어 와인랜드라는 미국의 19살 된 소녀의 개인 유튜브 영상입니다. 근데 그 소녀는 낭포성 섬유증이라는 불치병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이 질병은 참 생소한데요. 허파, 간, 창자 등 신체 기관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평생을 그 병마와 싸워야 하는데, 이 클레어도 어렸을 때부터 50가지가 넘는 약을 복용하고 30차례가 넘는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나이는 19살인데요. 그러는 과정에서도 호흡곤란을 겪고 내사 상태에 빠지는 등 몇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싸워오는데 19살 되던 해에 의료진이 클레어에게 시한부 인생을 선고합니다. 앞으로 1년을 넘기기 힘들 것 같다. 그 시한부 인생, 그 선고를 받은 후에 이 클레어가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유튜브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자신의 병도 숨기지 않고 알립니다. 낭포성 섬유증이 어떤 병인지, 그리고 그 치료하는 과정도 보여줍니다. 그는 병마와 싸우면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내가 시한부 인생,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살아가지만 그 앞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그 1년여간의 유튜브를 통해서 담담하게 그려냅니다. 그 유튜브의 첫 모습입니다. 볼 수 있을까요? My name is Claire Wendland. I am 18 years old. I'm living with something called cystic fibrosis. Doctors say I have around a year left to live.
But that doesn't really matter to me because death is inevitable. But living a life that we are proud of, that is something we can actually control. 너무 빨리 지나갔죠?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이름은 클레어 와인랜드입니다. 불치병 유튜브 이렇게만 치셔도 이 모습이 나오게 되고 또 이 이야기를 기반으로 영화나 다큐멘터리가 많이 제작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처음 접하고 너무 큰 충격에 쌓였어요. 그 나이는 19살이거든요. 근데 그 19년의 삶도 어렸을 때부터 50가지의 약을 먹고 30여 차례 수술을 해오면 사는 삶이었어요. 그랬다면 그 삶 속에 저런 밝음이 있을까? 그리고 그의 담담하게 그 입술로 전하는 이야기를 보셨습니까? 제가 1년밖에 살지 못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음은 피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지는 선택할 수 있어요. 그 영상도 중간쯤 되면 그런 말이 나와요. 죽음을 눈앞에 둔 클레어의 그 이후의 삶을 다 그려보는데 어찌나 씩씩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지, 그러면서 그가 강연을 통해서 또 여러 만남을 통해서 하는 얘기는 내가 죽음은 통제할 수 없지만 현재의 삶은 통제할 수 있어요. 원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이 친구가 그리스인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자료를 조사하는데 거기까지는 확인을 다 못했습니다. 이 영상이 나오고부터 수많은 이들이 이 클레어가 기적적으로 회복되기를 바라고 소망했지만 결국 2018년 10월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죽으면서까지, 그 생을 마감하면서까지 가족들에게 부탁을 해요. 자신의 장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50명에게 새로운 생명, 선물을 주고 떠나요. 두고 그를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형통의 말씀, 또 위로의 말씀, 함께 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위로받고 소망을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과 같이 삶의 결단을 요구하는 성경 앞에서는 불편하고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애써 나는 아니라고, 나 이만큼 했다라고 스스로를 변호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스스로를 인정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처럼 다변화되고 다양화된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모든 문제를 구체적으로 성경이 답을 주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 원리, 변하지 않는 삶의 목적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이 구체적인 방향, 구체적인 답도 주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는 경고를 들으셨죠? 그 말씀의 기준을 우리 스스로 낮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의 기준을 스스로 낮추지 않고 그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린아이는 자신의 죽음이 결정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삶은 그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선택, 즉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혼미한 세상이라 했죠. 거기에 동의하셨잖아요. 혼미한 세상에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혼미한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워가면서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이 자녀를 생각해 보면 이것도 눈 감아주고 싶고 또 이걸 더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 보면 부딪혀집니다. 그럴 때 자녀를 택하십니까? 하나님을 택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살아갈 때 나중에도 한번 같이 예화로 나눠보겠지만
내가 이 일을 감당하며 직장인으로서 또 사회인으로서 살아갈 때 내게 오게 되는 불합리한 처사들 두려워서 하나님의 것을 눈 감게 됩니까? 아니면 그것을 받아들입니까? 바라기는 그 어린아이가 죽음 앞에서 그 삶을 의미 있는 삶, 값진 삶을 살기로 택하고 그렇게 살아냈던 것처럼 우리도 먼저 그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본문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는 얘기합니다. 5절에 무시무시한 경고를 합니다.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이라는 거예요. 비켜두라는 것도 아니고 그것보다 우선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도 말하고 있죠. 그 탐심이 무엇이에요? 정함이 없는, 만족하지 않는 욕심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끝간데 없이 욕심을 갖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에 자족하지 못하고 더 건물이 한 채 있으면 한 채 더 집, 차가 이거면 더 좋은 차,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이것이면 더 큰 것, 그것이 탐욕입니다. 만족함이 없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을 죽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까? 벗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것은 뒤돌아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입고 활동했던 그 옷, 아니면 땀이라도 흘릴 만큼 운동했던 그 옷을 여러분은 입고 잠자리에 드십니까? 아니지요. 벗어버리죠. 가장 먼저 집에 가면 그 땀에 젖은 옷을 벗어버리고 깨끗이 씻으실 거예요. 그리고 새 옷을 입으시겠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벗어버린 그 옷, 벗어버린 그 더러운 것을 왜 자꾸 생각하냐는 거예요. 왜 자꾸 들어서 걸쳐 입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즉 거짓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의 삶은 그 세상 속에 속한 그러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살리심을 입었다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그 사랑받는 자라면, 그 더러운 옷을 벗어버렸다면 이제는 그것을 다시 걸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분함, 우리 안에는 노여움, 악의, 또 남을 비방하는 것, 또 우리 안에 이 부끄러운 말, 그 거짓말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 입으라고 하십니다. 국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고 하셔요. 하나님의 덕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 서신 내내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고 성경 전반에 흐르는 말씀이에요. 국률이에요. 불쌍히 여김이에요. 자비, 친절함이에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것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긍휼, 자비, 겸손, 온유와 오래 참음이 함께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하든 어떤 일을 하든 그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덕을 가지고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모든 것 위에 그 전에 서로 용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하고 우리의 마음이 평강을 주장하게끔 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끔, 그리고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라고, 그리고 모든 말과 일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멀리 안 봐도 우리 교회 안에, 또 교구나 구역 안에 같이 잘 지내기 어려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별의별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같이 하기 힘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교회 안에. 근데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이나 그 회사를 통해서 한번 잠깐 나눠보고 말씀을 매듭 짓겠습니다. 직장 안에 참 별의별 사람들이 있죠. 관심사나 개성이
너무 달라서 그냥 본능적으로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직장 안에 있어요. 그런데 생활하려면, 직장 생활하려면 어쩔 수 없이 그들의 행위를 용납해줘야 되고, 또 그들의 일을 도와줘야 되고, 또 때로는 자꾸 짜증나게 하는 그것조차도 우리가 견뎌내야 돼요. 일상의 삶,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 속에 이 별의별 사람과 부딪혀지는 것, 그 관계 속에 깊은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용납함으로 용서하는 것, 사랑을 더하는 것,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있게 하는 것,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는 이것들, 우리의 삶 속에서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다 보면, 직장생활 하다 보면 그 안에 직장 내에 스며들어 있는 험담이나 불평에 가담하는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걸쭉한 이야기거리가 될 만한 사람들이, 그런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또 어떤 직장이든 불공평한 정책이 있어요. 또 나쁜 상사가 있고, 또 제기능 못하는 업무 처리 과정이 있고, 형편없는 의사소통 채널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단점들을 불평하는 것, 어느 선에서 우리는 용납합니다. 그게 어떻게 중상모략이야? 그게 불평이야? 하는 것, 있는 것 얘기하는 것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타락한 직장 안에서조차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지체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입는 것,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정면으로, 뒤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대하고 지혜로, 사랑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일 바로 잡기 위해 애써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더라도 참고 용서하며 그 노력을 접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한 코미디언이 이런 말을 한 것을 읽어봤습니다. 당신이 부자임을 알려야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안다면 당신은 부자가 아니다. 이해되십니까? 당신이 부자임을 알려야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안다면 당신은 부자가 아니다. 부자들은 좀 티가 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유 있는 분들은. 근데 이 말이 저에게는 어떻게 들려왔냐면, 당신이 내가 그리스도임을 알려야 내 주위의 사람이 그 사실을 안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굳이 교회 다녀요, 내가 교회의 목사예요, 집사예요, 아니면 장로예요라고 얘기해야만 나를 안다면, 내가 믿는 사람인 걸 안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 안에서, 직장 안에서, 시장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 안에서 굳이 내가 믿는 사람이라 얘기하지 않아도 뭔가 다름을 통해서 교회 다니나 봐, 그런 인식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그 같은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도 전혀 수긍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럴 용기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렵지만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선택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내어주시면서 건져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바라기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3절의 말씀이지만 한번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이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한다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또 이 야베스 축복 기도회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회복하고 그 삶을 재편하는 은혜의 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잠시 함께 기도할 텐데요. 돌아오는 주일이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 종교개혁가들이라 일컫는 그 성구에 섰던 깃발을 들었던 그분들이 외쳤던 구호, 또 그분들이 외쳤던 결단이 무엇이었냐면 Here and Now예요. 이곳에서 그리고 지금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부딪혀지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꼭 오늘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야베스 축복 기도를 통해서 또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딪혀지는 말씀이 있다면 외면하지 마시고 아니라고 부정하지 마시고 Here and Now, 이곳에서 여기에서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들려진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의미 있고 뜻깊은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께서 나를 살리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삶을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함께하는 이들을 통해 나타나기 원하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그 행복함을 누리기 원합니다라고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할렐루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안에 섭니다. 아버지 야베스 축복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회복,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이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이 내 인생, 나의 모든 삶을 바꾸고도 그 은혜임을 고백하고 그 삶의 자리에서 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 땅에 아버지 힘들고 눈물진 세상 속에서도 주를 찬송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순간에도 주의 눈앞에 두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위경 가운데서 건지시고 어려움 속에서 뒤에 손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은혜 안에 감사하며 감격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삶의 모습도 우리 안에 변화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 가운데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의 변화 속에 우리의 삶의 온전한 변화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증거와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작은 아버지의 변화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행동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안에서 그 믿음의 길을, 그 은혜의 길을,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된 그 길을 힘있게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결단하고 주 앞에 아버지 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그 인생을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 그리고 평강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길을 택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길을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길을 오직 말씀 붙들고 담대히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는 믿음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도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된 그 축복을 누리며 나와 함께하는 많은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마음에 짐이 되어지고 부담이 되어지고 불편할 수 있으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것이라면 내 생각을, 내 기분을
내 형편을 내려놓고 오직 순종으로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진정한 위로와 힘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나라 그 영광 위에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